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죄의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죄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수님, 오늘 복음은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서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1년 6개월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불안한 지구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프리고준이라는 바그너 용병 그 수장이 구테타 1일 구테타지만은 구테타도 하고 또 너무 덥든지 아니면 폭우가 오든지 지금 우리는 우리 특별히 청국장 팀들은 이 더운 여름에 그 더운 콩을 삶느냐고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슈퍼 엘니뇨가 또 지금 보통 바다 온도가 2도가 더 오르면은 엘니뇨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2도가 아니라 바다 온도가 5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거는 하여튼 올 여름에 환경 기후 재앙이 올 게 아주 불보듯 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는 정치대로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한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다볼사이버 성당을 통해서 많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볼사이버 성당이 점점 더 귀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또 이번 주 7월 8일 토요일 날 원래는 비행기는 7월 9일 날 새벽 1시 5분 비행기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디오피아로 가서 이디오피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비아에 이제 갔다가 2달 정도 있다가 올 계획입니다. 잠비아 이제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완전히 해갖고 천세영 신부님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갖고 기간을 오래 잡았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보다, 내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평생 혼자 산다는 거를 받아들이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 가서 평범하게 직장 들어가서 결혼해갖고 애 낳고 살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아주 어머니가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갈 정도였는데 저는 신학교를 안 가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방학 때도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쫓아내갖고 계속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됐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로 살면서 조금씩 아들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고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막아갖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정말로 사랑하다 보면은 결국은 부모도 다시 찾고 아들 딸들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십자가가 하나씩 다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빛내줄 수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빛내줄 수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저는 관절염이라는 아주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얻고 살았는데 만약에 그 관절염이 없었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중학교 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아마 내 십자가가 아닌가. 그 십자가가 나를 내 인생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고통스러운 게 있다면은 그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 인생이 깊게 하느님 안으로 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는 거 그런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말을 이순신 장군은 알고 있었던 거죠. 참 심오한 것 같아요.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 그러니까 원칙대로 살고 잔대가리를 안 굴리면 돼. 원칙대로 살고 잔대가리를 안 굴리면 돼. 내가 사무실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은 그 보상을 받아요. 천국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은 그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화를 한 통이라도 덜 받으려고 그러고 콩을 하나라도 덜 날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면은 필생 그렇게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면은 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땀이 흘러도 아무리 목이 아파도 한 통이라도 더 받아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 인생이 스스로 빛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의 청국장 주문이 한 일주일에 1000개 정도 더 들어와요. 1000개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1000개라고 그러면은 한 3천만 원어치씩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실시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실시간이 한 1200명 들어오다가 1500명 들어오다가 요즘은 1600명, 지난 목요일 날은 1700명이 들어왔어요. 보통 그 실시간 할 때 유튜브로 하는 방송들을 보면은
메이저 방송들이 한 1,500명에서 한 1,600명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700명이면은 명동 성당이 꽉 차면 1,700명이에요. 명동 성당이 꽉 차면 1,700명이야. 그게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모여갖고 하느님 나라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성경 나눔하고 그런 거가 바로 내가 힘들죠. 사실은 1시간 그 실시간하고 날라 그러면 토하려고 그래.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비군이 춤을 출 때 토할 때까지 춤을 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 저도 이 실시간 1시간 하고 나면은 막 토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1시간 동안 여러분도 한번 떠들어봐. 화면 보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1시간을 화면 보고 떠들면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잔대가리 굴리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우리 생태마을 영월공장도 준공이 됐고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교황주일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일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제가 많은 일을 하죠. 뭐 평창 생태마을 운영하지, 잠비아 카사리아 생태마을 운영하지, 또 문경 치유의 마을 운영하지, 그리고 미국의 샌 버나디노 피정의 집 운영하지, 또 제주도 이제 내년에 이제 제주도 이제 순례자의 집을 이제 만들 건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나를 옆에서 협조해주고 도와줘요. 제가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캐나다를 가든 정말 마음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 갈 때 사실은 별로 돈을 안 갖고 가요. 돈을 안 갖고 가는데 갈 때는 한 $100 정도 들고 가는데 집에 올 때는 $10,000 정도가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신부님 용돈 하시라고, 신부님 맛있는 거 사 먹으시라고, 뭐 또 따로 잠비아에 봉헌하는 건 또 따르지만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서 나한테 정말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게 이분들한테 하느님이 다 보상해 주겠구나. 하느님께서 이분들을 정말로 잘 보살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금 생태마을 우리 직원들도 내 옆에서 나를 정말 열심히 협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느님 나라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지금 환경 문제가 정말 예전에는 글로벌 워밍이라고 그랬어요. 글로벌 워밍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다. 그런데 지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글로벌 히팅으로. 이거는 뜨거워지는 거지. 이건 히팅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2030년 앞으로 1.5도가 넘어가는 데가 7년밖에 안 남았어요. 2030년이면은 1.5도가 넘는다 그래요. 1.5도가.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온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7년이에요. 7년. 그런데 이 지금 세상 돌아가고 정치인들 하는 거를 봐서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뭐하러 그 7년 남았는데 뭐하러 열심히 사느냐. 이게 사람이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함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존재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오늘도 뭐 어디 저기 급류에 한 사람이 뛰어들었대요. 자기 애완견이 자기를 구해줄지 안 구해줄지 실험한다고. 그래갖고 빠져서 죽었어. 급류에 휩쓸려갖고. 자기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볼사이복 교우들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기쁨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